민수기 31장 25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절은 개인적으로 잠깐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선한 싸움의 매뉴얼이란 제목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을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선한 싸움 매뉴얼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에게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나누어 가야 될지를 말하는 어떤 기준을,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나눴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같은 것도 하고 전세 사기도 치고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악한 짓을 해서라도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그렇고 이 세상 조직들도 그렇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이유는 이런 사고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해.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살까? 왜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서 몸에 익어버린 삶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학교는 결과 중심의 학교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함께 뛰놀고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지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라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사회성도 자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학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을 보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되면서 이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그러한 학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야만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 적응을 못하여 언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기 두려워서 대학 졸업을 계속해서 미루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난주인가 뉴스를 봤는데 군대 생활이 마지막 사회생활인 아이들이 14만 명이나 된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밖에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의 교육의 현실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만 생각하느라고 과정 가운데 마땅히 거쳐야 될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든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한 20년쯤 전에 이 땅에 처음 사역자로 내려와서 한 3개월 간사로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하면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전도지를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크게 걸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모양의 전도지를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지는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부자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결과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들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탈취물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결과를 통해 주어지는 전리품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매뉴얼을 주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목적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적이 있죠.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그 탈취물,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그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빠지는 깊은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의 자식들도 다 잘되게 해주실 거고 사업도 다 잘되게 해주실 거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결과가 중심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그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다가 돈을 갖다 바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예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도 비느하스입니다. 어제 6절 말씀에서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이름의 비느하스였습니다. 둘 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느하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지 않아도 저 자신만 봐도 수시로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력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사역사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매뉴얼을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결과는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생각하다 나가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어제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리품들을 보면서 와하고 환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 48절 이후의 지휘관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얄팍한 속임수를 버리고 이 매뉴얼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뉴얼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